우리 청소년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어 보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고 그 본문에서 사람을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누워있고 잘 움직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그의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는 겁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38년 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떤 여유도 없냐면 경제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38년 동안 병이 지속되었다라는 것만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그에게는 어떤 것이 없냐면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매일마다 고통스럽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38년 된 병자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본문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낱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던 곳이 있었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명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베데스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한 가지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형태가 어떤 움직임인지는 몰라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을 움직이는데 이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 천사들이 내려와 물이 움직일 때 어떤 병을 낫는지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그 병을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모여 있었고 그 낫기를 기대하고 희망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희망찬 곳이었어요. 정말 이곳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지만 결국에 이곳이 굉장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라는 이 못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거예요.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베데스다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설명했냐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가끔 무엇을 움직인다고요? 물을 움직인다고요. 이 물을 움직이는데 가끔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시간이 언제인지 몇 날 며칠인지 언제 이것이 움직이는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인지 일주일에 한 번인지 아니면 몇십 년에 한 번인지 알 수가 없고 언제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아주 희박한 가능성에 사람들이 목매달고 있는 겁니다.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해야만 했던 일이에요. 기약 없는 기다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기다림.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을 낫는다고 했죠?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들어간 모든 사람이 병을 낫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제일 첫 번째.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잖아요. 몇 년을 기다렸든지 몇 초를 기다려도 상관없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기회를 얻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비교적 병이 좀 덜한 사람이에요. 특히 다리가 아프지 않아서 얼마든지 뛸 수 있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곳에 먼저 도달할 수 있는 사람, 먼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38년 된 병자에게는, 누워만 있는 이 사람에게는 어떤 기회가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 덜하고 정말 아무것도, 정말 단 한 군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는데 다리가 너무나 멀쩡해요. 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회를 얻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는 어떠한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친구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그 베데스다라는 곳에 희망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고민하고 우리가 또 봐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 기약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제일 먼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베데스다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3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 보면 특징이 한 가지 있죠. 우리가 보는 말씀과 다릅니다. 끝에 보면 뭐가 있죠? 3절과 4절 사이에 괄호가 쳐 있죠. 괄호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시작하면 4절 말씀까지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 괄호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을까요? 이건 역시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확실한 부분이에요. 이 괄호 안에 써있는 이 성경의 내용이 주요 사본, 성경을 기록했던 주요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그 내용에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당시에 고대 근동 가운데 널리 퍼져 있었던 미신과도 같은 신앙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병에 걸려서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병을 나을 수 있지만 이것이 불확실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무엇과도 같냐면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내가 쫓고 찾고 찾아서 딱 붙잡았는데 손에 쥐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베데스다 근처에 있었던 병자들이 누워서 자신들의 믿음으로 과연 병이 나을까? 과연 이것이 병이 나을까? 라고 했던 그 소망을 품고 있었던 그 현장이 사실은 희망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당시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베데스다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것에 희망을 걸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 주위를 맴돌며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높이 찾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가 하나님보다 그걸 찾으면서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우리는 지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살아갔던 그 삶 가운데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마다 그런 현장에 부딪힙니다. 삶의 자리에 나갔을 때 가정의 문제에서, 나의 문제에서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희망을 걸고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쫓고 찾았지만 그것이 어때요? 또 내 손에 꽉 쥐어봤더니 신기루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듯 하지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있는 듯 하지만 희망이 없는 곳, 그것이 베데스다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오시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심으로부터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못에 언제 들어가야,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으로 새로운 일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6절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찾아가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이 기초적인 질문부터 해봐야 합니다. 왜 찾아가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나 단순한 답입니다. 그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세요.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물론 예배 자리에 나왔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듯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불안감,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이 또 한 가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찾아가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찾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셨어요. 누구에게요? 38년 동안 누워서 희망만 품고 있었던 그 베데스다라는 곳에 희망을 품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진짜 의문은 이런 거예요. 왜? 그렇다면 그 많고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그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쓰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유독 이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서 이 베데스다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추론해 봤을 때,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이 베데스다 근처에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오랫동안 병을 앓았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설명해 주잖아요. 1, 2년이 아니라 몇 년이에요? 38년. 3년 8개월도 아니고 38일도 아니고 3년 38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 가운데서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누가 주님을 만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렵고 정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병도 오래 지속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님을 지금 만나는 겁니다. 누가 주님을 만나는가?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고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6절 말씀에 다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으로 봐서 그냥 쉽게 이해가 되지만 당연히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나을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리고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은 당연히 나아야 할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지금 굉장히 당연한 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간절히 38년 동안 낫기를 원했던 이 사람에게 당연한 질문을 하실까요? 왜 지금 이 말씀 하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해야 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행하실 그 꿈을 꿔야 하는 거예요. 소망을 품어야 해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오로지 베데스다라는 곳만 보고 살았거든요. 38년 동안 살았어요. 단 한순간 1초 만에 봤던 그 사람에게 그 말 한마디로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지속됐던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말씀에 어떤 희망과 소망을 품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에 이제 소망을 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희망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희망을 품어야 해요. 사단이 주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꺾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정말 희망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꺾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답해야 돼요?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와 똑같아요.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네 라고 대답해요. 내가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니까요. 그러면 네 라고 대답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7절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말을 이야기해요. 전혀 다른 말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냐면 꿈을 회복해야 돼요. 소망을 회복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희망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에 쏠렸던 그 베데스다를 향해 쏠려 있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꿈을 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무슨 꿈을 꿔야겠습니까? 일어나는 꿈이에요. 일어나서 걷고 뛰고 달릴 수 있는 그런 꿈을 꿔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저희 어머니가 선교를 하시다가 한 10년, 15년 됐을 때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오셨어요. 한 6개월 정도 정말 일어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로지 한 가지, 한국에 돌아가서 그냥 치료 한 번만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 누나도 잠깐 가고 정말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걷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냥 다리를 쓰지 못하는 희망은 한 가지예요. 낫는 거, 일어나서 걷는 거. 마찬가지예요. 38년 누워있었던 이 사람에게 꿈은 한 가지,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이 꿈이라는 것이 여러분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눈앞에 보는 것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해주실 것을 꿈꿔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꿈꿔야 해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거는 꿈꿀 수 없는 일이야, 꿈꿀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 일을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위대한 사람이 되시기를,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었어요. 넌 꿈이 무엇이니? 난 그냥 가늘고 길게 사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꿈인가요? 그게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게 원하는 꿈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베테랑 어부였던 그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배가 넘치도록 잡게 하셨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까?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베드로는 꿈꿀 수 없었던 삶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꿈꾸는 것이 달라졌어요. 기드온이 겁에 질려서 어떻게 하냐면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당연히 꿔야 되는 꿈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꿈꾸게 하시는 분이세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그냥 잠잘 때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펼치실 그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들을 꿈꾸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주님이 어떻게 물으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38년 동안 낫기를 원했던 이 사람이 주님의 물음에 뭐라고 답하냐면 네라고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네라고 답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38년 동안 이 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해요. 이 사람의 본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물론 낫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컸겠죠. 낫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와도 나에게는 그런 일이 행할 수가 없어 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말하죠. 나는 왜 안 됩니까? 저 못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나를 넣어주는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존재한다면 내가 먼저 내려가서 나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속에서 이 지금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인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그 앞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 앞에 나와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주님이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누군가 나를 저 물에 넣어주기만 하면 내가 나을 텐데, 그러면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혹시 당신이 저를 좀 넣어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이것을 오히려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를 좀 넣어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씀인가요? 옳은 말씀일까요? 이게 옳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냥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이 사람을 들어서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 베데스다라는 곳보다 어떤 분이세요? 위대한 분이세요. 베데스다라는 곳은 그냥 병을 고침을 받고 가장 먼저 들어갔을 때 병을 고침을 받는 그런 곳이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답이라는 겁니다. 그 답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베데스다라는 곳에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너가 만약에 짜장면과 중국집 주인을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할래? 너가 너무 배고파. 지금 당장 먹을 수 있어. 짜장면과 중국집 주인을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할래?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중국집 주인이죠. 그래야 탕수육도 맛보고 다른 모든 것을 맛보잖아요. 단순히 배고픔 하나 때문에 그것을 해결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선택하는 것처럼 지금 눈앞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와 계시는데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무엇을 찾고 있냐면 단순하게 그냥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그 문제만 골몰에 있는 겁니다. 네, 주님, 저에게는 베데스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삶이 풀릴 텐데 38년 동안 저 무태만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고침을 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38년을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저에게도 마찬가지. 이것만 되면 될 텐데, 이것만 풀리면 될 텐데 하면서 살아오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나이만큼 살아왔던 삶입니다. 이것만 풀리면 될 텐데. 여러분, 베데스다는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거든요. 먼 곳에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베데스다라는 곳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다다른 그 베데스다는 다 달라요. 이것이 다다르면 될 텐데 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시는, 세상의 가치를 얻게 하시는, 도움을 주시는 헬퍼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문구를 정말 많이 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오늘 사실 이 문장을 쓰려다가 그냥 안 썼어요. 지워버렸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제 눈에 요즘에 많이 보여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냥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답인 거예요. 답.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삶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주님, 나를 물에 넣어주세요가 아니라 무엇이며 주님이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와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와 계시니까 저를 베데스다에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저부터도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아시겠죠? 주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시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엇을 구해요?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베데스다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8절 말씀 보니까 제가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유를 열거했던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뭔가 생략되는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그냥 이 이유를 이야기했고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일어나 들고 가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원한 답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 병이 이제 나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죠. 어떤 네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괜찮다라는 확신보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실 때가 더 많이 있어요. 무엇이 생략된 것 같으십니까? 중간에 뭐가 빠져 있는 것 같잖아요. 중간 단계가 생략되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주님의 그 새로운 역사, 주님의 일은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가라.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병자가 일어나서 걷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떤 결단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을 내려서 일어나 걷기로 결단하는 그때
그때 일어나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갑니까? 걸으려고 의지를 가질 때, 걸으려고 일어설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꿈을 주님께서 나타내고 계세요. 그 꿈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하죠. 근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어떤 사람이 이 선포를 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일어나느냐 주저앉아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여러분 못한다 안 한다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우리의 자리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또 이런 거예요. 저 물에 들어가면 내가 나을 텐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그럼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단호하게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이미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충분히 그 자리를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어졌고 동일하게 너에게는 달라진 역사가 하나 있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삶이 병을 고침받자마자 달라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그의 삶이 어떤 삶이 돼요? 그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놀라운 고백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38년 동안 실패를 거듭해서 그 병의 지속으로 정말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 일어나 걸으라, 이 자리를 들고 나가라 이야기했는데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내 몸만 봐도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내 모습만 봐도 지금 어떤 일이야? 라고 물어보게 되는 간증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과거의 자리를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데스다라는 곳을 우리가 버렸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여전히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내가 이전에 38년 살아왔던 삶이에요. 근데 말씀하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떤 것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노라.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는데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38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곱씹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와 계신 이곳에서도 베데스다를 찾는 우리인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새 일을 경험하길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일어나야 해요?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증거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38년의 병자와 같은 그런 꿈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에게도 꿈이 조금씩 꿈틀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큰 꿈을 꾸지 않습니다. 목표가 그렇게 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깊이 고민하게 하는 일이 요즘에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꿈을 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를 보더라도 이제 한 해가 정리되고 다른 한 해를 이제 시작되는 한 해를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3년의 삶을 살아봐도 그렇고 우리가 지나온 삶을 살아와도 그렇습니다. 그 힘든 삶을 살아왔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베데스다를 찾고 베데스다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들어가기만 하면 풀릴 텐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설교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좀 도와주세요. 제발. 때로는 소리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실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라는 그 말 한마디에 지나온 삶의 우리의 아픔들, 어려움들, 지금의 괴로움들, 이것들을 좀 우리가 좀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도 다짐하는 말입니다. 정말 해결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삶의 문제들, 해결받길 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 간구했던 그 문제들, 어려움들, 삶의 결단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데스다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는 동시에 발을 적당하게 베데스다에 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목회자이지만 적당히 세상 일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게 진짜 제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었고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의 그 말씀하신 주님이 있는 말씀이 거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전도자거든요. 우리의 몸을 보면서 사람들이 볼 거예요. 제가 아마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이 강단을 내려가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어디서든지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저때 저 말했습니다, 이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소유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처음에 교회에서 부임 인사하고 깔끔하게 정장 입고 딱 입고 안녕하세요 딱 인사하고 정말 저는 평상시에 후줄근하게 슬리퍼 착착 신고 아내랑 마트를 딱 갔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끔하면서 행동 거지를 어떻게 했는지, 내 몰골이 어떻게 됐는지 보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소유하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주목해요. 그 주목의 결과가 달라져요.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감이고 어려움입니까?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물론 자유가 부어진과 동시에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한 해를 이제 정리하는 이때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베데스다가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베데스다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으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